사울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1년 4개월간 가두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왕의 은혜를 입으며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하게 됐는데 다윗이 아기스 왕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기스와 함께 지원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BC 1010년에 발발했던 유명한 길보아 전투입니다. 다윗에겐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취하든 결과는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소라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인의 신하가 되어 있었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다윗의 신분을 문제 삼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자기들을 대적했던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문제를 삼는 겁니다. 3절로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 왕이 그가 망명한 여러 해 동안 그에게서 전혀 허물을 보지 못했고 그러고 참으로 내가 보니까 신실한 사람이니 전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블레셋 방백들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백들이 하도 완강하게 반대를 하므로 결국 다윗의 사람들은 철군 명령을 받았습니다. 6절 7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한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다음 날 새벽 일찍 부하들과 함께 철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늘 그렇지만 이번에도 참 신기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신 겁니다. 9절로 11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거. 그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 전쟁터에 참여하라고 했던 건 잘못된 거였지만 그래도 적지에서 보여준 사람의 됨됨이가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기스 왕도 다윗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정직함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걸 알면서도 다윗을 철저히 신임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그거는 다윗은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역자의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 상황이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기스 왕이 자기와 자기 부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신임해 주었기 때문에 동행을 해준 겁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비겁하게 전신술을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세를 부린 것도 아니고 변신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도, 적국의 왕으로부터도 신임을 얻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직장에서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자꾸 할 때 힘드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죠.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힐 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이 하도 좁고 자기에게 무관심해서 대화가 안 될 때 사람이니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심하게 방탕한 걸 보게 되면 너무 심하게 방탕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아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거나 하기 싫다고 그만두면 나중엔 정말 더 어려워지고 후에 막심해지거든요. 그것이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때때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생각이 들거나 하고 싶지는 않아도 그래도 다윗처럼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참여를 안 하게 만들어 주셔서 은혜롭게 해결해 주신 것처럼 상황을 은혜롭게 이렇게 바꿔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고 직장 상사랑 부딪히거나 사사건건 배우자하고 부딪히거나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면 It is gonna be more ugly.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태도는 비굴하게 아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된 겁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세상 사람을 대할 때는 다윗이 아기스 왕을 대하는 방법으로 대하라라는 교훈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원리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로 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게 그렇듯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것도 진실한 행동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도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trustable person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삭,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이 모두가 다 이방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 그 사람 사기꾼이다라는 것. 교회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왜 돈과 연결되면 그런 욕을 바가지로 먹냐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두 얼굴의 소유자가 돼서 사람들의 신임을 못 받으면 사람들에 입에서 저주가 나오거든. 문제는 그들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행위.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고 그들도 나로 인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저절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윗의 실수와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택하신 자를 결코 그가 범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 이게 큰 위로입니다. 숱한 실수가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극한 상황에서는 피할 길까지 예비해 주시는 정말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것. 찬송가 406장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3절 가사도 참 좋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도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실수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결정도 지혜롭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서 참 인간적인 그런 모습, 약간은 실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으시는, 결국에는 역전을 시켜주시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참 사랑이 깊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도 보게 돼서 참 소망을 많이 얻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도 많고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감으로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지 않고 종국에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연출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